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가봉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킬 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굳게 붙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라는 편지에 잘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바울은 고난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이 고난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른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또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는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무엇을 지킬 것이라고 권합니까?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전해진 복음을 바로 본받아서 잘 지키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이라는 바로 아름다운 것을 네가 잘 지켜라라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한 묵상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름다운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흔들림 없이 지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아름다운 복음은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확실한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메시지로서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비밀이자 또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보물인 복음은 인간의 힘만으로서는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것이며 세상의 유혹이나 박해 또는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지혜와 담대함을 주고 또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며 단순하게 이 복음을 우리 안에서 지키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굳게 붙들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도록 디모데를 향하여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고,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전할 당시의 바울 자신도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도 디모데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능력이 디모데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제자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로 또한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이 지켜지는 것이야말로 바로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귀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상의 유혹이나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성령은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위로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만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진리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지치거나 낙담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 너무나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버릴 때가 많을 것입니다. 흔히들 일본 선교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을 전해도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가 힘든 땅이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을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는 사람 10명을 구하기가 힘든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포기하고 결국은 서양권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일본에서 거의 철수를 하고 일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세계 선교사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없을 때에 많은 선교사들이 낙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것들을 심어도 열매가 거둬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본 선교를 흔히들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 선교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제3국이나 동남아나 아프리카 또 다른 여러 가난한 나라에 선교를 하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쉽게 선교를 하고 또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교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금방 모이거든요. 그 돈이면 그 나라에 가서 사역한다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 200만 원 한 달에 선교지 후원을 해도 선교사님 월세 내기도 힘들어요. 그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너무나 좌절하고 쉽게 낙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또 아무리 투자를 해도 복음의 열매가 거쳐지지 않을 때, 맺어지지 않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리고 그 땅은 선교사의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낙담해버리고 포기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결단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하여서 내 영광과 내 안위와 내 평안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사명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헌신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언제 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뜨거움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아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힘을 의지할 수 있고 더욱더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귀한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헛되이 삶을 버려버리지 마시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고 감당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더욱더 크게 깊이 의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